자,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얕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참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는 곡식 씨앗 두 세아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한 세아는 15리터 정도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아니까 30리터 정도의 그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팠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저는 좀 파악은 안 됐는데, 그 락스통 큰 거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팠고, 12개 돌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몇 개의 조각으로 낸 송아지 몸통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돕는 자들에게 물을 채워서 그 번제물, 그 송아지하고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걸 세 번이나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잘 되게 하려면 거기다 물 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불 내리면 엄청 셀 거다라고 생각해서 물을 붓는데 물을 넘치도록 붓는 겁니다. 그래서 도랑을 판 거예요. 자, 이 제단과 번제물, 그 나무에 물기가 가득했고 그 주위에 물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바알의 예언자들 6시간 동안 긴 제사의식을 했지만 이제 실패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부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조상의 하나님, 이거를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제단을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이 임하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유를 3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만을 준행하는 자로 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이 갈멜산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 진짜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 3가지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자, 6시간 동안 자신의 신 바알과 아세라한테 외쳤던 이 제사장들 보기에 너무도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존재, 위엄,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엎드려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년 원래 속죄일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참신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 다 붙잡아서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들을 모두라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 바알 숭배 사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상 숭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민수기 35장 33절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예요? 저주를 받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 그러니까 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주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들을 죽여야만 그 저주가 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도 똑같고, 우리 안에 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악의 근원이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악하게, 다르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근원, 술인지 담배인지 혹여나 여러 가지 동영상인지 아니면 TV나 인터넷, 핸드폰인지 사람의 관계인지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었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그것을 유발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완전히 우리 삶에서 배제해야 정말로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내 삶에 있는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